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욥기 3장입니다. 자,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욥기 3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여호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욥이 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죽기를 바라는 탄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소유를 잃고 자식까지 모두 잃었을 때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욥이었지만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되고 그날이 하루만이 아니라 그날이 지금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욥은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게 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지금 욥기가 이 시편이 있는 성경 묶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욥기는 전체적으로 시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은 그냥 산문으로 되어 있고요. 서론으로 전체 설명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 3장부터 욥기 41장까지는 전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율을 맞추고 그 다음에 뒤에 단어가 서로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서로 조금 반복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적인 표현으로 이 노래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구슬픈 탄식에 가까운 그런 내용으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일을 축하한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표현으로 축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자기 생일을 저주함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게 고맙다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게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잉태한 그 밤이 공포의 밤이 되어서 도저히 자기를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단식합니다. 아예 자신의 존재가 이 세상에 사라지고 없었더라면, 안 태어났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죽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더 깊은 절망으로, 이 보통 죽음이란 육신만에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은 별로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아예 육이든지 영이든지 간에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인생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환란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지금 단식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욥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자기의 고난이 얼마나 심한가를 지금 자기의 노래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 이 탄식과 절규를 통해서 지금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의 탄식과 절규는 자신에게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한 과정으로 존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을 만들고 나를 태어나게 만들고 했다는 그걸 전제로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힘들 바에 내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4장, 5장 이 쭉 진 내용 가면은 욥이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 아픔을 절규하는지를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욥에게 그의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그 말이 욥을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가슴 아프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욥의 이 절규와 부르짖음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자세히 보면요, 욥은 절규를 하고 탄식을 할지언정 결코 자신의 삶을 극단적으로 몰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괴로움을 그렇게 토로해 내고 있지만 결코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살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아프면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 아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아내의 입을 통해서 사탄이 말했는 대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표현은 이 욥의 표현 속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절규하고 외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시도는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지금 현재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내 생명을 맡기고 있는 자의 지금 절규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가 특별히 주목을 해야 될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그 답답함 때문에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을 주셨다면 내가 이 상황을 좀 피했으면 어땠을까, 여기에 안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식의 내용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결정하겠다. 내 다시는 이제 앞으로 내가 아예 앞으로 하나님 안 봅니다. 뭐 이런 식의 내 나름의 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고통과 시련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게 될 때까지는 욥처럼 절규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끈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끈은 마치 암벽 등반을 할 때 등반하는 사람들이 이 위에 끈을 몸에 달고 위에 이렇게 고리를 거는 것처럼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내가 미끄러질 때 그때 나를 잡아주는 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지금 사단에 의해서 지금 이 고난의 상황으로 몰아넣기는 하지만 허락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손길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게 말씀하면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 환난이나 공고나 그리고 지금 박해나 기근이나 이 위험이나 칼 이 어떤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 시간들을 견디게 만드시고 기어코 그 시간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탄식을 하고 막 힘든 말을 쏟아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지할 데 없어서 답답해하고 할 때 이렇게 의지할 데 없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저앉는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답답함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 늘 형통케 하시고 하는 그것만 기대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까닭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까닭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 때문에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이 신앙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내용은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혹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빼고 낙심하기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탄식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은혜로 내 삶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욥의 인생에 생각지 못한 괴로움이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날이 지속될 때 욥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정말 자기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욥이 그렇게 탄식할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쏟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